가자통일로 예배, 이 2시 예배는 거의 헌금을 감사 봉투 빼고는 다 이제 거를 보내는데, 이것을 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안전한 것 같다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아멘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자기 식구 2식구 먹고 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2식구 못 먹고 살아서 예배는 문을 닫는 거예요. 닫는 이유가 딱 이제 못 먹고 살아서 닫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먹고 사글세 못 내서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문을 닫지 않고 아버지가 곧 연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아무리 그러려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아멘 맞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목사님을 미국으로 초청했던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북한의 어떤 단체에 500억 원을 어떤 분이 헌금을 했다고. 어떤 단체. 그러니까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단체에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천국에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이 일을 하라고 하시고 약 한 5천억 정도의 돈이 준비가 돼 있다고 잘하고 있으면 그걸 주겠다. 그러나 그 주는 조건은 내 종이 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종이 되면. 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에다 주고 자기한테 이제 안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단체가 목사님의 단체인 거죠. 금액도 비슷하잖아요. 자, 500억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돼요?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원래 동그라미 하나 밑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하도 못 믿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 단체에다 주기도 하고 나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꿈은 뭐냐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단체에다 줬는데 너는 어때? 저도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갈꼬 이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이거 꿈에 아무도 없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아멘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것을 저한테도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목사님 단체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단체. 왜냐하면 이게 아모스가 지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차가 나갔어요. 한 차에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가 나가더라고. 왜? 이거를 통일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지금 이거는 몇 명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지만은 많아지면 어때요? 많아지면은 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1,000원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아이들 2명이 한 끼를 먹는다는데, 응?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무엇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걸 체하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시집을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으면 누가 뭘 사줘요. 사주면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해갖고 이거 체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여기 와서 어디 나가서 누가 뭐 사주면 여러 번 생각나가지고 체하는 거예요. 또 이놈의 귀신을 기어이 잡아버리리라. 갖다 주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하면서 뭐만 하고 있어? 내 몸만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내가 먹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이것도 분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제가 누가 통닭 하나를 사다 주면 그걸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식구가 50명인데 그걸 갖고 나눠주면 뭐예요? 한 조각 갖고 여러 개를 나눠줄 수가 있어. 통닭을 하나 사주면. 이제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요, 밤에 통닭을 몰래 막 시켜가는 거야. 나 몰래 자기들은 다 시켜다 먹고 내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나만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싹 잊어버렸어요.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좋은 일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 먹고 쓰고
나쁜 일만 했을 때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딱 분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배탈 안 나요 이제. 그거 귀신인 거잖아요. 갖다 주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근심하고 나눠주고 싶다 해가지고 지가 병이 나니까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귀신인 거죠. 그렇게 하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셨는데 아주 안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맨날 생각할 수는 없어. 내가 무엇을 먹을 때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이 시간만은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진 1,000원을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근데 이게 몇 주년 때에 제가 잔돈만 생기면은 다 여기 저금통장에다 넣어요. 돼지 저금통장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넣었는데 그것을 몇 주년이었어? 이 아빠는 200주년 때였나? 그거를 계속 드리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20주년 때였나 보다. 그때 이제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뜯어서 드리니까 그거 얼마 나왔냐면은 한 6만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리고 6만 몇천 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가서 한 몇 가지 못 사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비싸졌어요. 세상에 5개 살 닭밥이 3개 사갖고 오고 마는 거예요. 그전에는 7만 원 주면 5개를 사갖고 왔거든요. 닭밥 3개 사다 줬다니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2만 1,000원 하더래. 16,000원짜리가 5,000원씩 올라버린 거예요. 전쟁이 빨리 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은 한 번씩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동전만 있으면 그 끊어놨던 게 계속 집어넣어. 아, 우리 아이들 밥이 생겼어. 그래서 또 넣고.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이 왔지? 책임이 왔으면은 목사님한테 책임이 왔으면 나한테도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종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에 맡겨준 거는 그냥 생명이 있는 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일이 아니라 같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내니까 내 일이 된 거죠, 그것이. 그래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헌금하고 상금감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돈을 드리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돈을 안 드려? 예배만 드려? 통일 안 해? 너희들 기도 하나도 안 받아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드리면은 네가 꼬집꼬집 말 안 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 왜? 거기에 다 썼으니까, 다 기도 제목을 썼으니까 그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나와서 드리지? 신기해요. 돈 드렸을 때나 안 드렸을 때나 어려움도 똑같고요. 그 돈 드렸을 때나 안 드렸을 때나 풍성한 것도 똑같아요. 맞죠? 그것이 드렸다고 해서 뭐 더 막 어렵거나 이러질 않아. 근데 마음은 드릴 때 힘들어. 왜? 당장 없으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게 하셨다니까. 코로나 때에도 드려! 빼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헌금을 빼지 말아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자통일 헌금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꿈을 꾸니까 얼마나 많이 하늘에다 심어놨는지 나한테 내려오는 돈이 딱 10조 이상이더래. 그냥 그렇게 보이더래요.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그게 구제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작. 영생.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행위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행위.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맨날 하던 일을 계속 하느냐. 새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이거 조건은 육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20세 이상이 넘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는 처녀라는 거는 이미 장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초보자가 장성을 해가지고 아기처럼 이 영혼이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20살이 되었다는 거야. 처녀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장성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되어서 우리도 20세 이상이 되면은
모든 행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영계도 똑같아요. 영계도 아기 때는 다 보호해줘, 아버지가. 그러나 성장을 하면은 남편을 찾을 때가 되면 이제 남편하고 내 관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 에스더처럼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와스디처럼 쫓겨날 수도 있어.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 호적수도 안 띄워준대,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혼이 쉬워. 지금 이 세상 되는 걸 보세요. 이혼이 쉽죠?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에서도 이혼이 쉬워요. 와스디 관계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폐위시켜버리잖아. 와! 그러니까 안 와. 폐위시켜버려. 포도주 물 갖다 줘. 갖다 줘. 안 갖다 주면 물이 포도주 안 되죠. 단번에 해결돼 버리는 거지 두 번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고요. 에스더처럼 와스처럼 단번에 폐위돼 버릴 수도 있어요. 너 이거 해. 싫어? 알았어.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렇잖아. 네 남편 믿지 마 이렇게 말하죠. 네 아내 믿지 마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아내한테 잘해. 잘하지 않으면 도망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네 남편한테 잘해. 네가 함부로 해도 너를 계속 사랑하리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사랑받을 짓거리를 해야 사랑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랑받을 짓거리를 안 하는데도 사랑해줘요? 아니던데. 내가 사랑받을 짓거리 못하니까 맨날 돈 받아다니면서 바람 피우던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안 하고 그만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하는 거지, 바람 피울까 봐 믿지 마라 이것이 아닌 거예요. 잘해줘. 잘해줘. 친절하게 해줘. 우리나라에 이 아주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안 해야 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딴 사람들은 좀 함부로 해도 돼. 그 사람 그냥 가버리면 끝나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남편과 아내는 평생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각시가, 그 남편이 맨날 불친절하게 해 나한테.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밥 먹고 이래야 되는 집에 들어갔는데 맨날 바가지만 끌고 맨날 호랭이 쌍을 해가지고 찔러대. 각시가, 신랑이. 그 집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하고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는 지혜로워야 네 남편을 움직일 수가 있어. 네가 말 안 들으면 너는 남편에게 이미 미움을 마음속에 쌓아가지고 다 카트 당했어. 같이 살아도 죽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 사이를 잘 알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육신의 남편과 아내도 잘못하면 다 이혼하고 깨지고 죽고 난리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섬기는 목사님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배운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가정들의 문제를 보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이 가정에 웃어주지 않는 아내,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남편,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99.9% 생긴다니까요. 딴 놈들한테는 가서 깔깔깔깔 웃어주고 별거 다 하고 자기 남편만 보면 잡아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 먹어버리려고 그래. 막 함부로 찔러대고 함부로. 니까지 것이 내가 애기 낳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야.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 회개하셨죠? 회개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예요. 상상을 해봐요. 단 사람은 방을 같이 쓰지 않는 남남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 그냥. 그런데 날마다 쉬러 들어가야 되는 내 집은 이것이 가시밭이 되느냐, 정말로 폭신한 침대가 되느냐는 서로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 내 관계를 정확하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는 결혼하고 싶은 처녀로 성장되었을 때 자꾸 자랍니다. 영혼이 말씀을 먹고 주를 지내면서 계속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에 20살이 됩니다. 20살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사님은 아롱아롱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가 성장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목사의 허물을 가장 많이 뜯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처녀예요. 처녀들이.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말씀에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저 하라가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처녀 때예요. 인간이 다 겪어야 되는 때예요. 철이 없고 청년과 처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운은 센데 아무런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하는데 실패가 더 많고 완성되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제 노인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완성되는 게 생겨요. 왜? 이때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손도 없는데 손이 나와서 두둑이 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일을 안 해도 하면은 딱딱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는 기름 예비통을 가져라. 자, 기름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채우는데 채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비통도 가지라는 거예요. 예비통. 열처녀에게 야 등을 가졌으면은 기름통을 가져야지. 그게 떨어지면 여기다 부어야 되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알아냈어요. 달달이 금식하는 것이 예비통을 갖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기름은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름이 빨리 달아요. 닳기 때문에 달달이 딱딱 채워져야 돼. 달달이 하루에서 3일씩 꼬박꼬박 금식을 해주면은 싹싹 채워져 가지고 항상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말로 하면 달란트라는 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크든 작든 감당해. 5개짜리든 1개짜리든. 자, 5개짜리, 1개짜리, 2, 3, 4, 5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5개짜리든 1개짜리든 하는 거예요. 자, 조용기 목사님이 5개짜리라고 한다면 너는 1개냐? 한 명만 붙여도 거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80만 명을 구원해도 거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할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한 시험은 허락질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무서운 우리 베델의 시험, 이 교회들의 시험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하셨구나. 감당하지 않다고 사명을 버리고 돌아섰어. 어떻게 된다고? 침륜에 빠져. 침륜에 빠진 나를 귀신의 속으로 빠져버린다고 보면 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딱 기다리고 있다 바로 삼켜버려요. 무서운 거죠. 성경에 한 가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내리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것이 달란트예요.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것만 달란트로 주진 않아요. 저는 아모스 짓는 거 잘 못해요. 그게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그거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요. 눈은 잘하는데요. 손은 잘 안 됩니다.
사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거든요. 근데 뭐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칠은 거는 해요. 거칠은 건 하는데 예민한 걸 나한테 맡겨놓으면은, 만약에 나한테 1cm를 자르라고 해서 10cm 잘라놔요. 못해요. 그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잘합니다. 손이 안 따라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어떤 사람은 자기 못한다 그러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쌩 난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다 잘하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못한다 그러면 얘 미안해요 이러면 돼 그냥. 근데 막 하고 달려들어. 왜 나한테 못한다 그냥. 아니 못하는 것도 있지요. 다 잘하면 어떡해요? 다 잘하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면 돼 그냥.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긍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못하는 거 있어요. 저 아주 하루 종일 움직여요.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왜? 저지르고 다니기만 해. 뒤처리 안 해. 냅둬버려. 내가 나를 봐도 웃기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뒷처리를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어. 그리고 뒷처리 해놓고 다니는데 웃기게 해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냅두고 돌아다니면 다음은 큰일 날 것 같아. 이상하게 다음은 이상하게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다 말아 또.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아. 저는 질책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 칭찬 반 질책 반이야. 왜? 거칠다 보니까. 그럼 그것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미안해. 난 눈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고 진짜 잘하거든. 근데 이상해요. 손이 가면 안 돼요. 손이 가요. 손이가 다 잘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뭐는 잘 되냐? 농사는 잘 돼요. 잘 되는 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뭐 다 잘해요? 내가 뭐 비행기도 그러면서 저기 운전하고 헬리콥터 운전하고 배도 운전하고 다 잘해야 돼요? 아니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농사만 잘 지을래. 그 나머지는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좀 바보 같은 게 괜찮잖아. 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게 살려고 그래. 엄청 피곤해. 똑똑하고 잘나면 다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못하는 거 좀 있어 그냥. 옳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사세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너그러운 거예요. 빡빡하게 나는 막 다 잘하니까 난 칭찬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나는요 나를 나무랄 때가 훨씬 나는 편하네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참 못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렇구만요. 하나도 속이 안 미안해. 내가 어차피 못하는 건 나는 당신한테 미안할 거 뭐 있어. 그냥 당신이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 하니까 내 미안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달달 볶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볶을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을 볶을 이유도 없어. 저 사람이 그렇다면 그대로 인정해주면 돼. 그럼 나는 나 볶을 필요 없어. 나 언제 그렇게 생겼으니까 나 그냥 잘하는 거 할래. 그리고 풀메 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자 오늘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말씀을 하셨나?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자 35절부터 3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씀. 의인들이 뭐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아유 예수님한테 언제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돈을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요 1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줄일 때는요 밥 한 그릇 주면 돼요. 벗을 때는요 이거 옷 해봤자 몇만 원 안 해요.
목마를 때 물 주는 거요. 그냥 물을 컵 하나 떠주면 돼요.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는 돌아보고요. 병 들었을 때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수고하는 거예요. 돈 들을 때도 있지만 돈 안 들어요. 실제로 이런 돈은요, 많이 들어야 몇만 원이요. 실제로 많이 들어야 100만 원이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안 했다면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예비되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빼고 행위만 강조를 해. 행위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없고 마리아만 있어도 행위로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1번으로 나는 게 예수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제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달란트,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형제와의 사이예요. 형제와의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공부를 하는데 성경 목사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생명은 무엇이냐. 1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2번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 마음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돈은 가장 작은 돈이 필요한 분야예요. 이 분야가.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안 줬고 벗었을 때 안 입혔고 병들었을 때 안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안 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하는데 누구한테 했다고? 예수님한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아닌 그 문둥병자, 어떤 분이 그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밥 좀 줘, 추워, 나중에 잠 좀 재워줘, 근데 너무 추워, 나를 옷을 벗고 좀 따뜻하게 해줘, 이렇게 했대잖아. 근데 이게 갈수록 더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끌어안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대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명한 성자가 되신 분이 있더라고. 나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들, 나를 질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야. 특히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계속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두 부류가 딱 나와요.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에게 3천 명이 구원이 됐어요. 어떻게 구원이 됐냐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이 됐어요. 너무 웃기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에 찔려서 돌멩이 갖고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강대상에서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아버지, 제가 그랬군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어제는 말씀을 전했는데 순남이가 나를 달달 볶고 다니는 거예요. 왜 달달 볶냐면, 왜 날더러 병 걸렸다고 했어 이씨하고 쫓아다녀. 근데 왜 혼자 말씀 다 먹었어? 그런데 말씀도 나눠 먹고 혼자 다 먹지 말아도 혼자 다 먹어가지고 나를 달달 볶고 쫓아다녀. 왜냐면요,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딱 엉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그때 또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고마운 거죠. 왜 나한테 병 들었다고 했어? 하고 쫓아다녀. 너무 감사하죠. 언젠가는 깨달아질 줄로 믿어요. 아직은 깨달을 때가 안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영성의 조건을 갖추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만 원도 드리고 몇천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몇십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보면 이거를 이제 저하고 목사님이 하시지만은 제가 또 관리를 해서 드리니까 보기 싫어도 볼 때가 있고 뭐 안 볼 때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을 그 어린 영혼들에게 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는 이 영혼들을 빼고도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헌금을 보기만 하면 거기다 하고 거저주고 꺼주고 도와주라고 계속 복을 비는 거 하면 여러분은 아멘하여 그걸 받고 내가 드린 헌금이 잘 싹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생의 조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을 쭉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게 했나 갑자기 생각이 싹 들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욕을 했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하는 척을 하고 마음은 없는 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하고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척하고 구제도 하는 척하고 하는 척을 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보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또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었네요. 12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느니라 하면서 말을 잘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 욕하고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잘 따라하셔요. 네, 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이에요. 2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하는 척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욕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면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욕 좀 하지 마 그랬더니 하는 말. 욕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욕을 해야지. 욕을 안 하면 뭘 한단 말이요. 어제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자 또 봅니다.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마태복음에 주로 나와 있네요. 로마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여러분을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랬더니 순남이가 쫓아다니면서 왜 두들겨 팼냐고 그래요. 원장 왜 두들겨 패? 내가 왜 병났어? 나 뭐 이게 만지다가 병났단 말이야. 만지다가 병났단 말이야. 혼난 것이 아니라 뭘 까다가 병났다. 아이씨 언제나 깨달아지려나 모르겠어. 때가 되면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병이 나든 어떤 사건 속에서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사건 속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든 그건 다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 누가복음 13장 4절 13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8명이 한꺼번에 망대에 치여 죽었어요.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죄 없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망대에 18명이 한꺼번에 치워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었어. 근데 너는 거기서 벗어날 걸로 생각하지 마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도 죄로 죽었어. 근데 너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죽을 놈이야.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서 살아난 게 무슨 죄가 적어서 살아난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큰 은혜가 내려져서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명은 그냥 거기 있을 때 같이 내가 죽였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죄가 더 커도 은혜를 내려서 살고 있는 거야.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너 살았다고 교만해?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저는 여기 돌아올 사람이 못 됐어요. 저기에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안 했으면 저는 그냥 가버려요. 저는 몸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딱 다운되기 시작하자마자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저혈압과 저당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터져서 죽지만은 저혈압자는 늘어져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땅바닥에 찰싹 붙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음을 많이 봤던 거예요. 저혈압이가 당이 약해가지고. 지금도 다 고쳐졌지만 항상 약해요. 110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위에 것이. 밑에 거는 70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항상 65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는 110까지 안 올라가요. 100에서 9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거예요, 혈압이.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께서 아무 이상 없이 살게 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딱 뭐가 침범이 되면은 그냥 팍 까부라져 버려요. 그건 순식간에 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는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죽음도 열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았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곳에 와서는 작은 일들이 일어나죠. 손을 빈다든가. 자, 어느 날 모세가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더니 막 일어났는데 막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니. 여기서 막 이마에서 피가 나. 근데 보고 있다가 보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니까 어떻게 화깃이 발동을 하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일어날 때 좋게 일어나도 되는데 화깃이 그냥 찌어가지고 피나게 하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회개해 그랬더니
아이씨. 그냥 회개해. 회개하고 빨리 치료해, 그 얘기요. 회개가 빠르잖아. 치료하러 가는 동안에 회개하면 빠르니까. 그런데 그거 다 치료하고 회개할지 모르면 이게 잘 안 나요. 너무 신기해요. 회개해서 왔던 악을 내보내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나버려요. 이거 꼬독꼬독해져 버려요.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나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쉽게 나버려요. 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여기다 빨간 약만 계속 발라대는 거야. 근데 귀신 내보내고 바르잖아요. 그럼 싹 괜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 코로나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우리의 죄 때문에 아픈 거라고. 죄의 끈이 안 없어지고 나니까 아픈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덕사의 새끼들이라고 제가 욕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잘하죠. 봐요? 화내지 마, 노하지 마. 무지하게 화 잘 냅니다.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요, 사랑해, 미워하지 마. 아이고, 뭔 놈의 사랑이요. 저거는 죽어야지. 내가 어렸을 때 어쩐 줄 아세요? 아버지가 죽인다 그러면 죽이라고 달래. 꿈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죽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내가 죽였대요. 나중에 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엎어놨더라고. 나 안 죽였어 하고 깼는데 네가 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였기 때문에 네가 죽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뭔 일은 못 하겠어요. 별일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거 꼬방꼬방 찾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성장을 하면서 하나씩 깨달아져요. 죄가 아니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2번 있어요, 1번 있어요? 내 평생이 1번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있다면 그거는 내 평생에 1번 있을 둥 말둥 하는 거예요. 왜? 홍해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니면 아무것도 유발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죄가 유발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 나에게 와. 근데 내가 죄가 유발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와. 얼마나 행복해요. 이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건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짓기 싫어도 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그 죄를 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입을 좀 제발 잘 열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 드리시길 축복해요. 무조건 감사해. 나를 때리든 강대상에서 나를 때리든 꼬집든 그렇게 들리면 아멘. 아버지 나 고쳐서 나 복받으라고 그러시지. 아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람이 하든 강대상에서 하든 누가 하든 아멘이야. 그렇게 하고 고쳐주세요 그래. 왜? 인간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77이 49 죽어서 천국 올 때까지.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만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안 저질러지는 것이 웃기는 거지. 안 저질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저지르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아까 또 했어. 그냥 그러면 돼.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행복해져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욕을 했다니까. 응? 욕을 했고 우리도 했어. 날마다 해 또.
속으로 아이고 네가 잘 되나 보지 이 나쁜 놈아 그래 놓고 아이고 지금은 안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쭉 가셔가지고 예수님도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잘 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두 날개는요, 오른쪽은 내 마음에 들어요. 왼쪽은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100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왼쪽에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나를 깔짝깔짝하고 나를 죽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도 다 내 마음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한두 사람이 깔짝깔짝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해 이놈아.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는 내가 보냈어. 너 고치라고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 고치라고 보냈는데 네가 왜 그놈 고쳐달라고 해? 너나 고쳐. 이런 얘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듣거든요. 초창기에 많이 들었죠. 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좋은 사람을 많이 줄 때는 내가 아버지 마음에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많이 보낼 때는 아버지 마음에 안 든 거죠. 안 되니까 야 고쳐 빨리 고쳐. 그가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돌아봐. 이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자유함이 생겨요. 누가 나무래 해도 별로 상관없어. 왜? 미안합니다 하면 그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달래들면 10개로 또 뜯게 빼버려. 해봤어요? 달래 들어봐요. 저기 가서 10사람한테 흉봐버려. 아니 여러분만 그래 나도 그래. 사람은 다 똑같아. 이제 그래서 자유가 뭐야? 자유가 모든 나무람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수용해주면 화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러잖아요. 이제 저기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했는데 목사님 보고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놨으면 그러겠어? 잘했으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목사님 근데 내가 눈은 엄청 잘 돼. 근데 손은 안 되는 걸 어떻게 손이 잘 안 해? 그렇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로 갖고 다 잘라주고 가시더라고. 잘못된 거를. 그렇게 쉽게 수용을 해주면 화날 것도 없이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은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싸움을 막는 거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 왜? 나는 예민한 손이 아니라서 예민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1cm를 잘라야 되는데 10cm를 잘라. 잘라놓고 보면 그렇게 잘라졌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대로 쭉 붙여놔. 붙여놨더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달래들면 싸움이 되고 글쎄 그거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놓은 것이니까 이해하셔요 이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다 잘라주고 가요. 그를 찌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칭찬받는 데는 익숙해 있고요, 남을 받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병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칭찬을 받아도 너무 추월싹대지 말자. 칭찬 한번 해놓으면 또 엄청 까불고 다닙니다. 그냥 막 그러다가 어디 가서 나물 하나 하면 폭사가 퍼져가지고 그냥 이거 나도 다 지난 때야. 그러면 이제 새로 와가지고 그런 걸 하고 다닌 거 보면은 아이고 언제나 저게 깨달아질라. 이제 바뀌어요. 계속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듣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라는 게 나중에 인정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자유해집니다. 어디에 자유해야 되면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유해야 돼. 이것이 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필요하잖아. 예수님은 죄인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돈을 1,000만 원 갖고 와라, 뭐 1억을 갖고 와라, 100억, 아무 조건이 없어. 죄인이 필요해. 죄 있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은 책망받을 거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지 말고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거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책망할 때 내가 이걸 자유스럽게 받으면은 완전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또 하는 걸 봐요. 예수님 이걸 보다가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자는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갖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저놈들은 잠만 자. 얘들아 깨어 기도하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곧 시험에 들어. 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갔다 오면 또 자. 아주 자거라. 아주 자거라. 아주 잘해. 이제 다 됐으니까 아주 자. 그러다 이제 다 시험에 들어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 일이면은 기도가 약해요. 그렇죠? 내 일이면은 기도가 세져요. 아니, 살이 아파도 내 살이 아파야 내가 소리가 세지지. 순남이가 살이 아프다는데 내 살은 안 아픈데 어떡하란 말이야. 아무리 허리가 아프다면 내 허리가 말짱하냐고 어떡하겠어. 순남아 많이 아파?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 계란죽 이리 와. 계란 먹고 얼른 나. 이러고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근데 내 허리가 아파봐. 순남아 나 아파. 여기 아파. 어떻게 이래. 순남이처럼 이제 그러고 다니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파야 기도도 세지지. 다른 사람이 아픈 건 아버지 순남이가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얼른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순남이는 나 아파요. 그리고 울어. 내가 아플 때도 그래. 순남이 아플 때는 안 울어. 근데 내가 아프면 막 울어. 그게 주의 종이라고 다르겠어? 내 살이 베어야 아프지. 남의 살이 베는데. 그러니까 내 감기가 남의 연병보다 더하다잖아. 내 감기가 연병보다 더 아프대. 다른 사람 연병이 걸리든 말든 뭔 상관있어. 내가 감기 때문에 힘든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자꾸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 알아요? 내가 순남의 마음 알아요? 난 몰라요. 그냥 알아되는 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조심 하면서 허리 놓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만 해도 아버지가 아주 이뻐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동해서 그래도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겠다. 내가 허리를 좀 굽혀보면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얼른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어요. 그 익히고 하는 중에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고 연병할 놈, 지랄할 놈, 죽일 놈, 망할 놈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흉 안 봤어요? 나 흉 잘 봐요. 상담하러 오면 그 사람은 바로 흉 다 봐줘요 같이. 왜? 위로하느라고. 그렇지만은 쉽게 그 사람을 데려다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위로해 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위로를 그건 아니잖아.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막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왜 그랬을까? 그놈이 왜 그랬어? 하고 그냥 같이 막 원래 그놈이 그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흉을 봐주면은요 빨리 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흉을 봐주죠. 그렇지만 그 상대에게 그것을 말하거나 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딱 차단시켜 버리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무리. 우리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제일로 무거운 십자가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 사역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정처럼 무거운 사역은 없어요. 왜? 이거는 벗었다 하면은 무조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0절 어간에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뭐를 주러? 칼을 주러 왔다. 뭘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정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해서 네가 이 가정의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가장 무서운 게 가정이에요. 이거는 땅에서도 호적에서도 안 파줘요. 부부는 파줘요. 근데 자녀는 안 파줘요. 그럴 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돼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면은 엄청 영광에 돌려져요. 왜? 할아버지의 면류관은 손자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한테 손자가 태어나 있어요. 이 손자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워요. 응? 와, 그 손자들의 그 사랑 가득한 할머니를 향한 눈을 좀 봐. 어? 자기들을 사랑해줬더니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스럽게 부르고 얼마나 사랑하고 하는 이 아이들이 쪼랑쪼랑 이게 열매인데 이 열매가 잘 돼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못 돼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잘 되어야 열매가 돼.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서 삶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열매가 안 돼. 그러면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기도지요. 그리고 선을 쌓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기도 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내가 이거 주기 싫지만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봉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 다윗이가 아파가지고 세상에 다리가 부러져서 애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내가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딱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애기가 밥을 굶어서 죽어간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돈을요 한 150만 원을 뺏겼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파서 이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150 얼마를 뺏겼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150만 원 가지면 한 달은 먹잖아. 그렇죠?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살려줘야 되는 거야. 이야, 그때 진짜 무섭대. 어쩜 그렇게 귀신들이 달려드는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계는 통해가지고 귀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내 자녀가 받아요. 그대로 합니다. 내가 베푼 선도, 내가 베푼 악도 다 자녀들이 받아요. 내가 잘못 여는 입도 이 아이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정말로 조심히 열어야 돼요. 상담이 아니면 나는 상담을 해도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싹싹 차단시키고 그 사람만 단순하게 위로하고 그냥 말아요. 그 말을 언제 하며 왜 해야 되며 피곤한데 말이야. 어? 내가 왜 이런 일을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 흉을 봐야 되며 너무 피곤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면 좋아?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상담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차단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아버지한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우리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욕하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성기훈 목사님이 아침에 강의를 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첫째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형제를 하면은 내 육신의 형제와 예수의 형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백성도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사건을 벌이셨냐면은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나는 못 죽이지만 그분은 12영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우르릉 쾅쾅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이 미움이 들어오면 어쩌든가요? 자, 사랑이라는 거는 반대 미움이 있어요. 이것이 이 미움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살인마 귀신이에요. 살인마 귀신이 돼가지고 항상 내가 뚫어져 있는 길을 타라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살인마 귀신이 들어오면 암 같은 것이 내 가정에 돌아다니게 돼요. 왜 가정에 초토화되겠어요? 신랑 미워하다 그렇게 됐죠, 제가. 맨날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를 버리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그 신랑을 지금 같으면 사랑할 수가 있지만 그 어렸을 때는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 집안이 초토화됐다니까요. 뭐가 들어와서 살인마 귀신이. 우리 정의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나를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하도 미워하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니까 미워하다가 저 병이 들어와 버렸대요. 미워하다가. 이렇게 무서운 게 미움의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는 하나님을 살아가라고 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기본 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뭐냐? 제일 꼭대기의 연계는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처럼 해야 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힘내세요 이렇게 말했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돼요? 차라리 빨리 숨이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 숨이 오래 안 넘어가고 있으면 고통이 너무 심하시니까 빨리 우리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셨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바지에 딱 가면은 위로를 하면 안 돼. 빨리 죽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육을 죽이는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끝이 안 나요. 못 죽어요. 육이 죽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옆에서 같이 달려가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들도 다 용서했어요.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너는 나를 알아주는 너는 같이 천국 간다.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셨죠. 여러분 우리 육의 생명을 끊는 마지막이 뭐냐? 용서예요. 계속 미운 그것을 용서를 해야 돼요. 도의 십자가의 도의 마지막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뒤안길에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을 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죽음의 끝이에요. 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너도 그래야 부활을 해. 너의 삶도 부활을 해. 너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을 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해 안 해줘가지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해를 해요? 남편이요? 아내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하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네가 아닌데? 네 손가락 비었는데 네 손가락 아프지 내 손가락 아파요? 안 아파요? 몰라요? 절대 알아달라고 하지 말아요. 몰라요. 부부가 하나라고요? 어떻게 하나요? 둘이 사랑을 나눌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각각의 생각을 갖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씨를 주고 하나는 아기를 배워서 낳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생각도 다르고요. 삶도 다르고 다 달라요. 부부도 다르고요. 형제도 다르고요. 부모도 다르고 자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것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것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알면 이제 죽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안 죽었어요. 부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죽으세요.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우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죠.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지르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도의 꼭대기에 오셨나요? 도의 꼭대기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나랑 다른 그를 이해하고 나랑 다른 그를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고 나랑 다른 그를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겼구나. 이 많은 꽃들도 저것이 똑같은 노란 꽃만 했다면 이쁘겠어? 하얀 꽃만 계속 놔두니까 예뻐. 이제 갖다 심어야 되겠다. 하얀 꽃만 있어 안 예뻐? 나는 여기다 빨간 꽃도 좀 섞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 가지각색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죽을 때 죽었나요? 죽었다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거시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 부활하면 평안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도 부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한테는 안 나타나. 죽은 자에게만 나타나. 여러분, 우리 영성을 위해서 행위로 이 가자통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다 죽읍시다.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이로를 해도 안 되고 이로할 수도 없어.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끄럽게 하고 돼요, 안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있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는, 신포도를 줬으나 거절한 데도 있고 먹는 데도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말없이 사랑합시다. 그 미움의 길을 막고 어떤 미움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육을 죽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할 거야. 어떻게? 나도 부활하고 싶거든. 이제 다 용서할 거야.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거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그거 떼어내느라고 참으로 이 말 많이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 더러운 미운 귀신아,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는 죽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여러분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참으로 깊은 바다 같은 많은 길을 달려왔는데 마무리합시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미움을 갖다준 더러운 귀신들은 모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후의 시간에 모두 부활하겠습니다. 깊은 바닷길